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장에 생각을 해볼 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소망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오늘 9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상이다, 실제다. 이것을 바라는 것을 딱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게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존재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무엇은 믿음인지 우리 일생에 사는 그것까지도 그것이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안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안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해석을 많이 읽어봤는데 너무나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주석도 읽어보고 저런 주석도 읽어보고 히브리서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예화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운전해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밤에 운전한 사람은 특별히 장거리를 갈 때에 포크노 산까지 올라가면 등불이 없어요. 특별히 여기에 우리 정승환 목사님도 여기 등이 없다고 지금 막 그랬는데 포크노까지 가면 더 해요. 여기는 등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포크노까지 올라가면 거기는 등이 한도 깜깜해요. 등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차에 헤드라이트 외에는 없어요. 이럴 때에 먼 앞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길도 안 보여요. Rear view mirror, 뒤로 관련한 그 거울도 통해 가지고 봐도 뒤도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겁먹어요. 완전히 겁먹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는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큼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헤드라이트. 내가 그 바로 앞에 가는 길 이거밖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갑자기 곰이 나와서 확 들어봤는데도 그걸 나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카나다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포크노로 싹 올라가야 되는데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굴로 들어갈 때가 제일 좋아요. 빛이 쫙 나니까. 리하이 터널로 지나갈 때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내할 만큼, 그러다가 거기 딱 지나가면 또 확 깜깜해져요. 보는 것이, 나 믿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것 이거밖에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약속만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차에서 앞에 등이 있는 그것만 딱 바라보면서 그것은 비춰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약속들이 있었어요. 여기 찌끔 나고 여기 찌끔 나고 탁탁탁탁 필요할 때 그대로 딱딱딱 나오는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꼭 붙잡고 다른 것은 안 보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린 견딜 수가 있어요.
캄캄한 데만 계속 보면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눈 앞에만 있는 여기만 딱 보고 차분차분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위에서 내려갈 때 무엇을 타고 내려가요? 말을 타고 내려가요? 당나귀를 타고 내려가요? 무엇을 타고 내려가요? 말은 절대로 안 타요. 왠 줄 알아요? 말은 저 멀리를 보는데 낭떠러지를 보게 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걸 해버려요. 그런데 당나귀는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덕덕덕 해가지고 밑에까지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 살아요. 전 세계를 다 보다가는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만 믿고 눈앞에 있는 거 이것만, 주님의 은혜를 줄 때마다 그것만 딱 바라보면서 갈 때에 우리는 그대로 주님이 따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리브가에 대해서 전혀 말 안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리브가를 이제 한번 비춰볼게요. 리브가는 창세기 22장 23절을 보면 그때 처음으로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리브가는 지금 성경 말씀으로서는 언제 태어났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오경을 읽을 때 미드라심이라는 것을 같이 읽어요. 그것이 해석을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완벽하게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구절에 왜 이런 표현이 나왔으며 이분들은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해석이 그때 23절 바로 전에는, 그 바로 전 구절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이 딱 나와요. 그 장면이 딱 나오고 나서 리브가의 이름이 딱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은 해석하기로 하나님이 그 모리아 산에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그 산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 필요한 것을 다 허락을 해주셨다는 말을 했었을 때 그때에 리브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삭이, 죽어야 될 이삭이 아내를 하나님이 마련해 줬다는 것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느 분은 그걸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리브가가 그때 태어났으면 이삭은 번제물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찔려고 할 때가 26살이라 하는데, 그때 태어났으면 40대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 리브가가 몇 살이었을까요? 14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미드라심에서 나온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마련해 준다는 그것만큼은 양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다 마련해 준다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날까지도 다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잠을 못 자고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삭에게 마련해 주신 아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14년 후에 자기 종을, 나이 드신 종을 하란 땅에까지도 보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 아내를 찾을 때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그 이상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땅까지 왔는데 이삭의 아내가 될 분을 만날 때 물동이를 내려서 나에게 물을 주고 마시도록 부탁을 할 때 나한테 물도 주고, 내한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10마리의 낙타까지도 물을 다 줄게요 하는 그 말을 하는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낙타가 물 얼만큼 마시는 줄 알아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이 맥힐 때에 마시는 물이 25갤런이래요. 10마리를 마시게, 와, 리브가 얼마나 빠르빠르한 사람인지 볼 수가 있겠죠. 리브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250갤런의 물을 갖다가 했다? 그만큼은 안 되겠지. 낙타가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많이 안 마셨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물을 얼만큼 마셨기 때문에 그만큼 안 마셔서 조금만 해도 됐고, 지금 유대인들 학자들은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한 동이에 10배나 막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말까지도 있고 별말 다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있고 그만큼 섬기는 마음이 리브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섬김이 인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 어마어마한 리브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리브가 회원들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물동이 250개, 25개알만큼 한 이상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 근데 우리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치지 마세요.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한 분은 하나님을 믿고 와서 기도를 하고 그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달을 딱 할 때 그 똑같은 신앙을 보여준 모습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리브가가 그것만이 아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기꾼인 줄도 모르겠고, 뭐 코걸이 하나에 금 코걸이 반세겔이 되는 코걸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10세겔이 되는 팔찌를 갖다 2개를 줬다는데 그걸 갖고 집에까지 뛰어갔어요. 집에 뛰어가서 아버지하고 라반에게 알려줬는데 빨리 모시고 오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들었어요. 이야기를 완전히 다 들었어요. 다 듣고는 결국은 안 보낼라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게 돼요. 그것도 미드라심에 보면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동물을 먹여가지고 그 사람의 금이랑 모든 것을 다 뺏으려 했다는 그 말도 다 있고 별말이 다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결국은 리브가를 모시고 이삭까지 간 이유는 결국은 리브가에 달려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라반에게 달려 있었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달린 것이 본인한테 물었어요. 너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 기도까지도 들어줬다는데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리브가였고 하나님을 믿는 리브가였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하고 그 남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빠인 것 같아요. 근데 라반하고는 거짓말도 해가면서 어떻게 해가면서 나중에 야곱까지도 17편이나 그 돈 벌었을 것을 또 뺏고 한 그 모습이 다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가시들기에서 살아난 백합이라고 그래요. 백합. 리브가가 그 식구에 관련되어 있는 나쁜 성품이든지 나쁜 제도를 배우지를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따르겠다, 자기 헤드라이트 앞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리브가는 믿음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별같이 많은 쉴 수 없는 그 많은 후손의 어머니가 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해변가에 모래가 쫙 깔린 것처럼 많은 그런 후손이, 그만큼 쉴 수도 없는 후손만큼 많은 그 후손들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 이걸 보고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저 멀리까지는 아무리 봐도 볼 것이 없어요. 볼 수 있지를 못해요. 캄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기억을 하고 그대로 기도를 하면서 밀고 나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리브가의 다른 장면을 또 한번 보여줄게요. 결혼하고 남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쌍둥이 둘을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쌍둥이들이 순산하기 전에 태안에서 싸웠다고 했어요. 쌍둥이들이 태안에서 싸우는 건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얼만큼 이쪽으로 저쪽으로 틀었으면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애 하나가 있어도 팔 뒤꿈치가 쭉 한번 끌고 갈 때 나도 그거 봤거든요. 한 애만 있어도 그러는데, 아니 둘이가 그 안에서 막 쉬고 받고, 와우, 지인처럼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물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 태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죠? 큰 아들이 둘째 막내를 갖다 섬기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걸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브가가 그걸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잊어먹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애들이 클 때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죠?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왜 둘째를 좋아했을까요? 부엌에서 도와주고 순하고 그 모습도 좋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같이 할 거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형에게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샀죠? 그것까지도 다 기억을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눈치는 빨랐어요.
예, 물동이만 빨리 막 옮긴 것이 아니라 눈도 빨랐다는 거예요. 이런 리브가예요. 예? 리브가가 이런 데에서 그 아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싹 도와주는 모습,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밀고 하는 그 리브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삭은 눈이 침침해서 에서의 약속이 빼앗기고 한 그 모습에 마음은 아팠어요. 근데 리브가는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듣고 따랐던 그 리브가예요. 그 믿음이에요. 리브가 회원들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계절식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도 돼요. 이 눈앞에 있는 걸 갖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꼭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지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면서 그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당나귀처럼, 말처럼이 아니라 당나귀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런 깊은 골짜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